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모든 만민에게 퍼져나가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또 동일하게 주님이여 모든 만민에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억눌리고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사슬로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뻐할 것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 들고 낮고 천한 사람들,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자유의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반가운 성도여 다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거여의 너의 새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널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 내어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2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우리의 현실이 평온치 못할지라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참빛과 소망으로 오심으로 저희들의 생명이 멸망길에서 영생의 길로 바뀌었고 저희들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며 두려움과 한탄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탄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껏 지식에만 머물고 실천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고 분열과 갈등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되며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성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평강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참되고 복된 소망의 빛을 비추는 평화의 길잡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상에서 드리는 성탄 감사의 예배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심판하시려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고 또 축하하면서 우리 함께 성탄절 인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라고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한 해 선배님이신데 원래 진해 출신인 목사님이고 제 SFC 선배고 한데 지금 전북 이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훈련을 받는다 하더니만은 이제 올해 2월 달쯤에는 모금이 다 되어지면 선교사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서 어디로 선교사로 가겠느냐 하니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원래 이 친구가 좀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를 전공을 하고 외대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브라질에 있는 밀림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 모금만 준비되어지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도 한 명을 그냥 다른 괜찮은 도시에 선교사로 간다면 몰라도 여러분 원주민들이 사는 아마존 밀림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간다 하면 기쁨으로 야, 너 정말 헌신 잘했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아들이 그렇게 가는데 아들이 선교 후원금이 모자라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후원을 해서라도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에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하늘 영광 보좌를 다 포기하고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브라질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로 가는 그 아들의 마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들을 그 브라질이라는 그냥 뭐 상파울로 같이 대도시가 아니라 원주민들이 사는 그 밀림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는 성탄절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성탄의 의미,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천한 모습, 더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성탄절 아침에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들이 어떠해야 될까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참 특별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연결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다르게 말하면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사막지대를 가로질러 가면은 저 거리가 대략 1000km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 지금 서울까지가 한 300km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km예요. 그런데 저 길을 사막지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 북쪽 하란 땅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대략 BC 2200년경으로 보여집니다. 2200년의 세월이 이제 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대략 한 16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왔던 저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하고 제대로 이어받지 못해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가 되어 가지요. 포로가 되어 가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한 1600년 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때가 536년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68년 지나서 지금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늘 말씀드린 에스더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다시 에스라의 기환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의 기환이 일어날 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80년 가까이 지나도록 성전은 다시 지어 놓았지만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사장 혼자 이 일을 하기에. 그래서 다시 14년 뒤에 누가 돌아오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부흥회를 합니다. 한나절 절반을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기간 동안에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또 한나절 반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이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통곡하며 울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아들을 저 브라질 밀림 지역으로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바냐의 그 예언과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자원하는 자들 나오십시오. 그래서 자원자들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지뽑기를 해서 여기에 당첨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쌓아놓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기는 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무슨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리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했으면 화순에 나는 살고 있고 나주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하수도 시설도 돼 있고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하는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해지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 느헤미야의 3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대략 4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4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저 갈대아 우르 땅이 있는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한지는 잘 모르지만 동방 박사들이 다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흔히 이렇게 별을 바라보고 오는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저곳에 별이 향하여 앞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박사들이 쫓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주 낭만적인 그림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곳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다시 그곳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스룹바벨의 포로 귀환이 있고 에스라의 귀환이 있고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오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의 역사는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하고 지금 이슬람을 대표하고 있는, 방금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중동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격한 경쟁을 벌여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이 이란에서 만들고 있는 이 핵기지를 폭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화가 되어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과 예루살렘이라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역사를 해가고 있는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언광교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복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왜 거기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이 동방의 페르시아 쪽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그 별은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은 인류를 구원할 왕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짐작하건대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에스더 시절에 일어났던 모르드게의 통치와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비록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동방의 박사들이다 할 때에 대체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별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가들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견해들입니다.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새벽에 제가 성탄절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뭐냐? 오늘 여러분 뉴스를 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저 바티칸에서는 교황이 이런 미사를 발표했다. 또 한국의 어느 교회를 찾아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이 선포되었다.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의 뉴스로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문명이 있는 곳이라면, TV가 나오는 곳이라면 곳곳마다 그 뉴스가 다 나옵니다. 제가 이슬람 땅에 살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 살 때도 성탄절이 되면 그 모든 뉴스들이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사듯이 나옵니다. 다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독교 저것끼리 얘기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뉴스든 세상에 진행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건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났다, 화산이 폭발했다 할 때도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오늘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22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오게 만들었고, 다시 16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이 지나서 포로귀환이 일어나고, 그곳에 남았던 어떤 사람들의 전해진 소식에 의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440년이 지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기도했지만 코로나가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를 더 낮아지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성탄절에 동방에서 지금 예배하러 오는 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냥 한 사건, 한 뉴스거리,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탄절의 마음입니다. 지난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했는데, 그 앞에 제가 성탄절 예배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박사들, 흔히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3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3명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단지 드려진 예물이 3가지 종류여서 3사람이었다,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비잔틴 벽화 문화를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다 하면서 그림이 나오는데 3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제임스 티소트라는 사람이 지금 저 그림을 통하여서 동방의 박사들이 올 때는 앞에 세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고 그 뒤에는 이 박사들을 보호하고 따라오는 수행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일을 한 사건으로만, 한 뉴스거리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것이냐 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와서 헤롯 대왕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합니다.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다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교회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을 다 소집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묻습니다. 헤롯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라고 묻지 않습니다. 묻기를 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헤롯은 이미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썼지요. 헤롯은 아기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어딘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신 분들 시상식도 하고 합니다만 아마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얼른 받아서 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경을 필경을 하고 하면서 잘 알았던 서기관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고 성경을 가져다 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겠다라고 말했던 서기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본의 어느 산에서 지진 났단다. 지진 났는갑다 하고 고개 끄덕인 것으로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그는 찾아왔지만 이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었는데 믿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뉴스 시간이 시작될 때마다 땡 할 때마다 방송이 나가기를 어디에서 성탄절이 어떠고 저떠고 방송이 나가지만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끼리 말하는 성탄절이구나 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그 뉴스를 대할 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은 그저 한 해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한번 지나가는, 그냥 우리가 막 오늘 성탄절이구나 하고 기념일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내게 대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황금을 첫째로 드립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인성,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금을 쳐다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저런 금덩어리를 여러분 하나 주우면 참 좋겠죠, 그죠? 예. 아마 저 시대에는 금을 정제하는 그게 잘 안 되어서 아마 저런 금을 드렸는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이런 금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금화를 드렸는지 아니면 금괴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 봤을 때 그냥 두 번째 나오는 이 금화와 같은 저런 것을 드렸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자기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가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보호해 가시느냐? 천국까지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 앞에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가 우리의 왕이 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의 출세가 왕이 되어 있고, 세상에서 우리는 건강이 나의 왕이 되어 있고, 물질이 나의 왕이 되어 있고, 성공이 나의 왕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성탄절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2편 14절 15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바의 금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아마 최고 좋은 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일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향은 여러분 나무에서 채취해서 얻습니다. 이 유향을 만들어낸 나무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나무 가지를 분지르면 거기에서 저런 액이 나옵니다. 저런 액이 나중에 고체가 되어지면 저런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유향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예배할 때의 물품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도 여러분 이 특별한 나무에서 얻는 것인데, 저 나무를 우리가 바라보면 저 나무에다가 칼로 껍질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니까 그 껍질에서 이런 동글동글한 알들이 맺히기 시작하죠. 우리 여러분 옛날에 송진 채취하는 것과 뭐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것들이 나중에 덩어리로 모아져 있는 것이 몰약입니다. 저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미 동방의 박사들은 예견하면서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도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억해야 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인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설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여러분 몰약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몰약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또 이 몰약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것을 바르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리는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황금,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며 존경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를 위해서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향을 사를 때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향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유향보다 더 향기로운 삶,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방부제로 쓰였던 것처럼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환경이 좀 바뀌면, 상황이 좀 바뀌면, 내 형편이 좀 이상해지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때로는 여러분, 광주에서 7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에서도 오미크론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딱 뉴스 보면 저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덜컥 듭니다. 내일 주일은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오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배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조심하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이 마음, 이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 성탄절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박사들을 살펴봅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기가 있는 곳을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도 박사들은 그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도착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여기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경배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적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게 우리가 경배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 사람이 경배를 하고 그날 아마 그 숙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갓 태어났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8일째 되는 날 이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고 내려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적고 있는데 호적지에 가서 자기 호적을 등록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 뭐 요즘 컴퓨터처럼 처리하는 것이 전부 수기로 적고 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사들에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른 설명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구체적인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이 동방 박사들이 뭐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를 하십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예루살렘 옆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혼자 오지 않았어요. 수행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라. 만약에 몰래 돌아가다 걸리면 죽습니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이유 여하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간다 하고 그 길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종종 말씀보다는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법이 앞서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는 이 동방의 박사들한테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자세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꿈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 우리는 지시대로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그 명령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되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시작부터 해가지고 어떤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명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나는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2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던 그곳으로 다시 16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포로 귀환이 있고, 이런 역사들을 거듭해 가는 가운데 이 동방의 박사들을 준비해 놓고 계셔서 이 동방의 박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다시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마음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던져주는 그 놀라운 비밀과 의미들을 우리는 깨달아서 또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향기로운 삶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성탄을 맞이하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 광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향보다 더 향기로운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라서 행동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는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룩한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탄 예배에 함께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돌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돌이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여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돌이네. 세상 모든 죄인 외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임을 깨닫고 귀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탄 감사의 예물이 또 낮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헐벗고 더 굶주린 가운데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든 어둠의 권세 사슬들이 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물질이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놀랍게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험량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지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그들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일들과 자녀들과 속하여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은광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오늘도 성탄 예배로 모이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목회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탄 예배를 마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아직 영접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자리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 시상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독상을 우리가 하고 필경하신 분들에게 나중에 다시 또 책을 만들어 줍니다만은 우리 이계순 집사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30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현옥 집사님 안 오셨습니까? 박삼숙 권사님 10독을 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후로 나오는 성경 통독자들은 10독 이하는 그냥 시상식은 안 하고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수님 지사님 오셨어요? 따님도 같이 오셨어? 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우리 김치원 집사님, 이현자 집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전도사님, 이초엘 안 오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거 저기에 다 명찰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 들고 가지 마시고 자기 거 잘 찾아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 오셨네. 바랍니다. 내일 또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했다고 오늘 주일 아이가 이러고 하시면 안 돼.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다시 우리 뵙도록 하고요. 또 내일 주일은 교회의 한 해 동안의 살림을 전체 결산하고 또 예산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또 바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같이 들고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부르고 함께 회합니다. 115장 1절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마저로 공경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함께